자,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아직 다 끝내지도 않았고요. 저 뒤에 36장입니까? 거기까지 다 봐야 되는데 34장이죠.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 속도로 보면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도 사뭇 진지한 것보다는 지루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들은 말입니다, 거의 하루 동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1장부터 한번 다시 봐보세요. 뭐 얼마나 다른 말이 있는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쵸? 약간씩 각도만 틀었지. 그쵸? 아닌가요? 여러분, 신명기 안 읽어보셨어요? 제 보기에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데 다. 그쵸? 딱 한마디로 내 말 잘 들으라. 복 받고 잘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죽어. 그리고 광야에서 봤지만 농담 아니야. 그 진짜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가볍게 제가 표현한 것 같지만 요약하면 딱 이 세 마디. 그죠? 잘 들으라, 살리라. 안 들으면 죽는다. 안 믿어? 내가 신뢰를 보여줄게. 너 광야 40년 딱 돌이켜보면 알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요. 어디서는 약간 이쪽 측면을 강조하고 어디서는 약간 저쪽 측면을 강조하죠. 그런데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들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참 그래서 지루할지 몰라요. 세워놓고 하루 종일 똑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눠 들어도 힘드는데, 그쵸?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떼약볕에 세워놓고 말이지. 그쵸? 이 이야기를 34장까지 줄줄 읽으면 아까 그 이야기인데 5분 전에 그 이야기 아니에요? 10분 전에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 내용이 어떤 신앙 원리 안에 들어있는가를 제가 지금 미리 여러분께 생각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 먼저 드린 거예요. 자, 요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지금 드린 말씀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해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상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문맥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뭐 여러 번 있었는데 10장 후반부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여러 번 나왔죠. 지금 그 이야기 똑같이 11절에 또 나오죠. 앞에 6장에도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 나왔죠.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제는 너희는 이웃도 사랑한다,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준다든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 이것이 원래 본래 너희 조상 때로부터 왔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이후에 너희의 복을 위하여서 그런 거라는 게 이걸 강조한다든지,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이게 각도만 약간 비틀었을 뿐이지 요지는 하나라고 말입니다. 자, 70인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0장 22절 보세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죠. 자, 요런 식의 맥락, 요런 식의 논리 지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이 논리 자체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이랬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고 여러 번 봤고 우리가 전에 다 들었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지키라를 따라 붙입니다. 사랑은 감정인가요?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행위입니다. 맞죠? 아주 그냥 크게 흔드시네. 맞아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행위로 증명이 돼야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어떤 데는 율례와 계명과 또 이렇게 돼 있죠.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약간의 그 특성을 이쪽에서 볼 거냐 저쪽에서 볼 거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 있죠.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율법이라 불러도 틀립니까? 계명이라 불리면 틀립니까? 율례라고 불리면 틀립니까? 아니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또 강조해서 이름을 이렇게 딱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불리면 잘못입니까? 같은 인물을 놓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인자는요, 메시아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지혜, 구원자. 괜찮죠? 예, 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본체 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와의 관계성,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호칭이 좀 달라질 뿐이지 한 인격과 한 사역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를 때의 의미를 그래도 따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책무나 법도나 규례와 명령이나 다 결국에는 하나지만 조금 그 이름의 차이에 입각하여 그 차이만큼만 본다면 번역을 그냥 따릅니다. 책무는 책임입니다. 말 그대로 책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은 말이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타인과 또는 공동체성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름하여 부를 때 책임, 책무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법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와요? 책임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도는 역시 마땅히 법으로 여지가 없이, 다른 경우의 수가 없이 오직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규례,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함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자, 피를 흘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제 질문이 잘못됐죠? 자, 범죄로 피를 흘리면 그 땅은 더럽혀졌은지 피 흘린 자의 그 피로 갚으라 그랬죠. 그래야 땅이 정결케 된다. 일반 피는요, 흙으로 덮어라 돼 있어요. 아시겠죠?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을 파고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했어요. 마찬가지 대변을 먹어도 땅을 파서 덮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우리에 주신 규례들입니다. 제사법 있지요? 예. 향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는요,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한 집만 알아요. 지금도 그런 집 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알고 내려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숨겨진 장인들이 있습니다. 명령, 계명입니다. 계명, 그렇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명령을 계명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명이 똑같죠, 그렇죠? 명령과 계명인데 특별히 이 계명은요, 생명의 본질과 관계성이 가장 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주신 여러 말씀이 다 법이고 규례고 계명인데 그 중에 유독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특별히 강조해서 부르는 게 있어요. 이른바 십계명, 그죠? 십계명은 생명의 본질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은 십계명의 정의를 내려는 거 아닌데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말이죠, 십계명에 대한 책들을 보면 옛날에는 십계명 강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좀 유식한 체 한다고 데칼로그 이런다고요.
데칼로그는 무슨 말이냐면 계명이라는 뜻보다는 10가지 말씀 뭐 이런 의미예요. 맞지? 예. 옛날에는 커맨드먼트라고 10가지 10 커맨드먼트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이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10가지 말씀 문장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리죠. 제가 왜 이걸 짚어넘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명령으로 받지 않는 것과 명령으로 받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칭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들 있죠. 이것들을 점점 없애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맞을까요? 성서가 맞을까요? 왜죠? 그렇죠. 한자 표현 그대로면 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거룩한 책입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요, 경이라고 하면 권위가 또 달라집니다. 경은 캐논을 의미합니다. 잣대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진리의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와 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성서라고 부르는 것을 저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도 저보다 성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저도 옛날에 논문 쓸 때 말이죠, 배운 척 한다고 성서 이렇게 썼어요. 지나놓고 나니 얼마나 후회가 막그 많은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그래요? 배워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유식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신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 차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나도 배운 척 안 하고 성서라고 쓰고 논문을 써냈다고요. 성경이 맞습니다. 성서라도 완전 틀렸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경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부르는 이름에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하고 먹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은 실제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죠. 먼저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뭐가 동의어죠? 언약, 명령,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인데 강조점에 따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각도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명령과 계명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 아시겠죠? 특별히 십계명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냥 어려운 명령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다시 또 볼게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배운 바대로 백성에게 가르치는데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고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노라.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 양심적으로 말해보면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십계명 이꼴 언약, 그렇게 들어본 적 별로 없어요. 십계명 이꼴 명령은 들어봤어도, 그쵸? 십계명 이꼴 율법은 들어봤지만 우리가 언약은 예수님과 붙이기는 익숙한데 십계명과 언약을 붙이기는 매우 우리가 낯설어요.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은 하나죠. 언약과 동치관계에 온 게 뭐냐면 항상 십계명이었어요. 그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A 이꼴 B이고 B 이꼴 C란 말은 A 이꼴 C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역대하 6장 11절에도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래서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약궤라 이름 부르면서도 십계명을 왜 언약이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근데 언약은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상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만 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서는 상징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상징 정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실체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실체를 글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 안 해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바꾸는 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마음으로 운명을 품는 것도 마음을 언제 바꿨는지 거룩한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고, 이게 바로 언약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육신의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따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못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중에 이 정도 들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아까 순교자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순교할 수 있다. 천국 간다.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대별을 하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행하신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편의상 설교라고 부른다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크게 두 개로 딱 쪼개면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두 개로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율법 설교하고 종말 설교입니다. 크게 나누면 딱 떠올려 보세요. 산상수, 예수님의 설교의 그 전반기 사역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뒤에 가면요, 종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른 자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의 종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마지막 성령이 오실 때부터,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큰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크게, 진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기록의 순서도 그렇지만 율법 설교하고 종말 설교입니다. 둘 다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자기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운데 집어두고. 그래서 산상수를 보면 전부 다 소주제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입니다. 그 율법 중에 10계명입니다. 근데 뭐래요? 이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입니다. 어기란 말이 있습니까? 지키라죠. 어기란 말 아닙니다. 패한다 소리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그 10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전부 다 뒤집어서 지키고 있었어요. 거꾸로 삐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이 딱 의미심장해요. 네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렇게 배웠으나. 근데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뭐예요? 사실 뒤에까지 하면 너희 후배들에게, 너희 후세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계속 읽어보면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자기들도 안 지키고 자기 후세들에게 똑바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형식은 철저한데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부터 바로잡아주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도 율법 설교했다고요. 세례요한의 설교는요 굉장히 행위 중심적이에요. 가만 보세요. 그렇죠? 뭐 해라예요. 근데 왜 그게 복음에 준비가 됐을까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는데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게 없다고요.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고요. 믿는다고 해봐야 이거는 자기 편의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입니다. 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은 성경이 가르치길 언약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언약 자체이신 본인이 오셨을 때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10계명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친 이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인가 진짜나 봐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을 지금 10가지인데요 잘 지키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 지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또 맨 처음 여러분 설교 서론에 드린 말씀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요시야 왕도 말이죠. 뭐라고 말했냐? 개혁을 할 때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거는 신명기는 사랑하고인데 사랑하고 다음에 순종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생략했지만 사랑과 순종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자 여기서 같은 뜻인데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반복해요. 처음에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세우냐?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의 율법서고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실제로 요시아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언약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책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명령이란 말이 나온 김에 명령을 다르게 계명이라 하고, 그 계명 중에 계명 우리가 10계명이라는데 그걸 우리는 편의적으로 보통 요약본 이런 취급을 하는데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구약에 실제로 10계명을 받았던 사람은 언약이라고 받아들였지 율법의 요약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는 이 수준이 매우 세상적이에요. 무슨 블레셋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시풀과 축제를 너희는 다 보고 알았다니. 그래서 책무가 되는 겁니다. 그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본인도 그렇지만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후세대를 향하는 그게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녀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알고 보았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들었죠? 여호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더니 이야기도 앞에 다 나왔는데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 10가지를 진짜로 이걸 우리가 실제로 그걸로 해본다 같으면은 우리 장비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서도 실제로 해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예, 온무랑 표현해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가지씩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림이 얼른 빨리 안 넘겨지죠. 예. 그런데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야, 진짜 놀랍다니까요. 한강이 전체가 피가 됐다고 보세요. 개구리가 지금 설교하는데 저 밖에서 계속 개구리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개구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리가 못 가는 데 없어요. 비행 금지 구역이 없어요. 파리가 5만 대 다. 화장실, 식당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몇십 마리씩 막 통화. 살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가신 요즘에는 홍해를 소설 취급하니까 속이 상하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물이 쫙 버려졌는데 거기에 이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한꺼번에 쫙 건너간단 말이죠. 그래서 막판에 물이 쏟아지는데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다가 물에 전부 다 덮여가지고 몰살을 나는. 그리고 말과 병거와 시신들이 물에 둥둥 떠갖고 있는 것을 유다인 곧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남이 죽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이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말이죠. 여리고 앞에 갔더니 40년이 지나서 여리고 앞에 갔더니 라합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40년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법도 하죠. 근데 이방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여리고는 가나안에서도 요새인데 이 떠돌이가 성벽도 없는 이 떠돌이가 무서워가지고 성문을 꼭꼭 걸어서 못해요. 라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여리고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상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니까 또 보이는데 블레셋 사람도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뭐라 하면 저거는 그들이 신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안에서는 언약궤가 신인 거예요. 네. 우상이 항상 신이니까 저들의 신이 아니냐.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에서 기적을 해가고 광야에서 저들을 위하여 싸운 신이 아니냐. 여러분 벌써 그때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어림잡아
몇백 년 전이야. 사무엘 때 이야기니까 이게 한 400년 된 이야기인데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어요. 애굽에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한 일. 그런데 요즘에요, 예수 좀 고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국가의 그 정당성, 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쓰고 남의 나라 뺏은 그거 정당성을 쓰고 만든 이야기고, 자기들의 민족적 우월감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꾸며낸 이야기지, 이딴 소리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서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에 연구할 책이에요. 연구할 문서. 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오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진짜요? 광야는 광야예요. 우리 저기 세대 임미리 자매가 몇 년 전에 이 광야 여행을 갔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잘 찍었어요, 사진.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데서는요 절대로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 일단의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위성신물이라 그래요. 위성도시 이런 게 아니고 그 몸에서 진물 같은 게 나오는, 무슨 액이 나와가지고 이게 굳어요. 그러면 그 어떤 곤충에서 나오는 거, 요런 것들, 아니면은 풀에서 나오는 것들, 쉽게 말하면 이술처럼 맺힌데 이게 안 없어지고 굳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뜯어다가 떡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자, 차트 좀 쓸게요. 애는 배부르게 먹었다. 여기 이 광야를 가보신 분들 알죠? 거기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진짜. 아니, 거기 한 사람이라도 먹을 게 있던가요?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챙기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메뚜기라도 10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 꼭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광야는 광야예요. 딱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오아시스 없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근데 그 증거가 사실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지금 그런데 고고학적인 군사적으로 만들어서 못 가게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출입을 못 하겠지. 그게 출입이 가능할 때 찍어온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 비슷한 일 경험해 본 적 있어?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막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막 애굽에서 하나님께 10가지 장으로 장자 죽고 막 벼락 때려가지고 그날 뭐 다 그냥 횃불 들고 출국했던 이런 경험, 이스라엘은 그전에 없었죠. 여러분도 없죠? 이 세상에 이런 경험은 비길 만한 경험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되려면, 이것에 비기라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정도 돼야 비교할 만하다. 이 말이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예요. 예,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배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말이야, 우리 얼굴도 못 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죽을 사지에서 살림을 받고 배신하면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와서 미안한데 우리나 그들이나 배신하기 매한 가지고 이런 사람 앞에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경험한 사람이 어디냐고. 살면서 역사 중에 이만한 경험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견하려면 예수님의 성육신 정도 비교할 만하고, 이제 인간 그 이후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의 정부가 다시 세워진 거, 국가가 다시 세워진 거, 이 정도 여기 비교할 만하지 그 외에는 비교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야, 다단과 아비람, 고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본인의 자리를 넘어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겠는데 요구한 게 제사장 자리였어요. 제사장 자리. 그리고 뭡니까, 이
아비람과 다단 요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예요. 옛날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우리 들은 분들 계시는데 진을 사방으로 치잖아요. 동쪽이 1순위입니다. 그게 유다 지파라고요. 유다는 형제 중에 넷째입니다. 르우벤은요. 제가 알기로 남쪽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유다보다 후순으로 밀렸다고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고라 집안도 누굽니까? 아론 집안보다 큰 집입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형님이라는 거예요. 고라 집도 아론 집보다 내가 형님인데 왜 내가 제사장이 못 돼? 그 말이고 르우벤 지파도 아니 내가 장자인데 왜 내가 동쪽에 서가지고 맨 앞순위로 못 가고 유다가 왜 앞에 가?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근데 걔들이요 묶어 살았어요. 고라 집안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 지파가 진치는 데가 남쪽에 한 그룹으로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끼리 둘이 이웃에 살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난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모세에게 정한 겁니까? 다른 종교를 쫓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 아니죠. 배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를 쫓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에게 제사장 자리 달라고 했던 거예요. 또 보세요. 가늠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창피를 살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쵸? 그거 아니에요. 뭐 도둑질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부모를 잘못 섬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계명 안 어겼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계명을 어긴 건 아닌데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중심 원리 본질을 훼손했어요. 여호와의 주권 무슨 명령이든지 간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열어서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었다 했어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표현상 이해하고 드립시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냐? 음부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음부에 대하여 추론을 할 게 아니고 성경 말하면 땅이 벌려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음부는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 사람들 한자표로 지옥 그랬어요. 땅에 있는 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뒤에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옥의 생김새는 어떠냐? 무저갱이라. 없을 무에 땅저, 밑바닥저, 굴갱. 그래서 끝이 없는 굴처럼 생긴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거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할 것이 없이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어떤 이름의 정의와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배우기도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전부 다 이거는 큰 일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이 행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봤다면 절대 잊지 못할 건데 이 전체를 한 사람의 한 번 일생에 다 경험을 했어요. 한 번 일생에 여기서 말한 일들을 내가 다 경험했어. 그러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우리가 지금 양심적으로 묻습니다. 내 자식한테 이야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심히 가깝 지키기 쉽다 그랬죠. 여기 담으면 된다니까요. 나불나불 용발하지 말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함께 해나가는데요. 자식들 앞에 야 옛날에 하나님 6월절 지키라는 이가 그 말이에요.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하라니까요. 그런데 안 해요. 근데 안 하니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일생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옛날에 청년 사회 할 때도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한 달에 두 달 한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본문이 신명기 6장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랬어요. 왜 안 합니까에 제일 큰 원인, 우리가 다른 거를 막 자꾸 생각 형편이 어쩌는데 아니요. 나는 신앙 경험상 우리 있는 대로 말하면 부모인 당신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묻잖아요. 정말로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내 일생에 하나님이 도운 것을 경험을 했다면,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휴대폰 땅바닥에 떨쳤는데 이게 차가 몇 대가 지나갔는데 쌩쌩이 내 건졌다. 그것만 가지고도 주여, 우리가 꼭 저를 본받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그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각기 성품과 말 주변과 또는 뭐 형편과 상황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이죠, 굉장히 무디거나 아니면 경험의 부재예요. 이 모든 일을 거기다가 세트로 일생에 다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식이 받아야 될 복을 위해서라도 말할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자식이 받을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복과 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도 말해야 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도 말해줘야 돼요. 왜요? 마지막에 뭔 얘기 나왔습니까? 고라 자손, 르우벤 자손 얘기 나왔잖아요. 그들이 간음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벌로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광야에서 행한 죄 중에 제일 큰 죄 취급을 했어요. 바알볼도요, 여러 사람이 이틀에 걸쳐서 연병으로 죽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물러나라 그랬어요. 죽기 싫으면 물러나라고. 그리고 그대로 순식간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일 큰 죄였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다 경험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 우리도 이제 지켜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뭐 알기는 진짜 않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항상 하나님 말씀해요. 타협 없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수가 늘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합니다. 수도 불고 불어나는 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하게 저는 이 사람 수 늘리는 재주는 없는데 항상 고백하는 바, 그런데 요 근자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간 분들이 고백해 준 말씀들이죠. 그것은 우리를 작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달고 산 말이 뭐죠? 우리가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큰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해놓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밖에서 딱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저도 다 초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하고 사인을 보내줍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알았어, 내가 들었어. 기다려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죠? 다르게 보고했죠. 10명하고 다르게 보고했죠. 그리고 그 10명은 그날 죽었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날부로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날부로 막 번사고 그날부로 막 만나가 따블러 내리고 메추라기가 구워져서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죠. 광야 생활 40년 똑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 40년 후였어요. 아멘이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줬어요. 갈렙는 반드시 들어간다. 야 여호수아 너 기억하고 있다. 자,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건너는 요단강 건너가죠.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반드시요. 다른 조건 기록 안 해놨어요. 눈앞에 누가 서 있든 어떤 환경에 펼쳐 있든 이 말씀대로 가면 무조건 차지하는 건데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문제였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길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하나님 한 500년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죄를 안 지었으면요, 계속 갔지요. 여러분, 500년 동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500년 동안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죽인 죄는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았어요. 다시 보십시다. 고라 자손이 가늠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막았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 죽었어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인적으로 우린 예수 믿고 자들은 예수 안 믿기 미워하지,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사랑하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엄연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죠. 왜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냐? 그거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요? 500년 우상 숭배하고 율법 어긴 것보다 예수님 죽인 죄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받고 또는 짓밟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용서할 성심이냐.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자는 무섭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배도의 죄입니다. 예수 죽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에 대하여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감정에 복잡하고 주님 이러면 용서해 줄 것 같죠. 그건 자기 감정입니다. 적과 꿀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다. 유효하다는 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니까 지금 얼마 지났죠? 400년이 넘었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안 잊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고 애굽에 종살이 400년 했어요. 그렇죠? 또 나라 세웠어요. 다윗 때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 잊어먹은 것 같아. 바벨론 70년 종살했어요. 잊어먹은 것 같아 하나님. 그래도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죽였어. 하나님 완전히 깨버리고 잊어먹은 것 같아. 그런데요, 나라가 또 세워졌어.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얼굴도 모르던, 나라 이름도 모르던 놈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난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구함을 깨뜨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였어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영원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 영원이 아니라 영원한, 그때부터 시작된 기원을 거기에 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너희의 삶이 길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땅은요,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위한 최고 최대의 물적 토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언약을 위해서요, 마리아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을 먹여 키울 육신의 아비도 필요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제자들의 성전도 필요했어요. 다 어떤 의미에서 넓게 보면 물적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적 요소라는 보이는 차원의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 요소 중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가 땅입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는 땅, 셋째는 땅과 사람의 결속을 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땅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과 사람이 별도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이고 땅이고 땅의 성질을 보면 그 사람, 거기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걸 하나로 결속시키는 게 법이라고요. 법. 저 윗동네 보면 알죠. 이 땅의 법이 바뀌면 사람이 사는 토양이 바뀌는 거 아시죠? 땅 색깔이 바뀐다는 의미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땅과 인간이 법으로 결속이 되냐? 먼저 그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수하여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속성적인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인격하면 항상 이게 사슬이에요. 연결하는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와 자기를 엮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또 이 땅과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람을 엮은다고요. 여기에 법이 있다.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이 그래서 준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지 아시겠죠? 뭘로 지켜요? 마음으로, 뜻으로, 네 몸으로. 로마서 보면 네 몸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보다 더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명령이 자녀와의 관계사에서는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이 내 후세대들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하심과 그 행적들을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우리가 앉을 수 있다면 한 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사건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일러줘야 합니다.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직접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때 먼저 그 직접 만날 때까지 넣어놓고 그때가 오겠지 기다리지 말고 너는 뭐 하라고요? 그때 오기 전에 네가 먼저 만났으면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말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보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요 사이에는 진짜 속보가 많이 떠서 특히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9시 뉴스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자다가도 찍어서 올리고 새벽에도 찍어서 올리고 뭐 불과 26분 전 올라왔다 1시간 전 올라왔다 막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왜 그러죠? 많이 찍어서 많이 올려야 돈 버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 생각하고 급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 급하다는 말은 동시에 세상에 변고가 많고 사건이 많고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만큼 심각한 일들이 많다는데 이게 과연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합니까?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이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심각한 상관성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 사이는 속보가 없어요. 속보가 없다. 내 자녀에게 급하게 알리는 소식이 없어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긴급 속보로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너 이거는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된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너 그때는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지혜를 쓰는 게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들의 수준은 6인데 육적 차원의 그 한계는 있지만은 육의 관점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연구하고 찾아서 그를 신속하게 취하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빛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길에 이렇게 둔할 수 있냐, 어두울 수 있냐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비교해서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보가 있어야 합니다. 성질 급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보 올리는 사람들이 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의 성품과 성향의 문제를 뛰어넘어 객관적으로 급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주관성 있는 객관적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성에 의해서 볼 때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적어도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이 얼마나 급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시차를 많이 두지 않고 계속
따라 붙는 식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앞에 게 끝나기 전에 뒤에 게 시작되고, 그 다음 게 끝나기 전에 또 그 다음 게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쌓이듯이 일이 이루어져 버린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인터벌이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 나타나고 몇 년 있다 하나 나타나고 몇십 년 있다 하나 나타나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멸다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들을 때뿐이고 또 좀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신경 쓰고 사느라고 이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서도 지우고 또 타인에게 알리는데도 우리가 속도가 매우 느려서 이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와 영적으로 대응하는 속도나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대응하는 속도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늦습니다. 이 말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얘기하면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적그리스도의 세계지배 처지에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할 것이냐. 앞에 수식어가 달라요. 수식어가 달라요. 꾸미는 말이 달라요. 그냥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생존할 것이냐를 지금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준비를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이 설교의 초반이에요. 내용은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용을 감싸고 있는 원리가 있고요. 그죠? 그 내용을 엮어가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어떤 하나의 공식 같은 패턴이 보일 때가 있죠.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그것도 언제적 계명이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에게 계속 지켜온다. 옛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나는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만들려고 내가 시내산에서 약속을 줬다. 그리고 40년 지났다. 40년 동안 나는 너희에게 언약의 주로서 계속 너희와 함께했다. 그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40년 전에 준 약속 너희도 지켜야 한다. 내가 400년 전에 준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어떻게 보면 40년 전부터 부여한 약속의 법인데 그거 지켜야 한다 소리는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똑같이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엊그저께 노인정에서 써먹은 화법인데요. 1교시 수업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노인정에서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게 1교시 수업 끝나고 좀 그 다음에 2교시 수업도 하고 3교시 4교시로 나가야 수업하는 선생님도 재미가 있는데 맨날 우리 어르신들한테 와가지고 1교시 수업만 지금 5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고.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5년 내내 다행히 까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1교시라서 고맙긴 한데 말하는 내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1교시 수업만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새롭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좀 부담도 좀 된다. 이제 양심적으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가만 보면 1교시 수업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본기를 계속 다지고 있다고요. 기본기. 선지서에 가면 다릅니다. 확 열려버리죠.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 없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흐릿하게 보여요. 그죠? 저 멀리서 들어오는 나팔 소리들. 근데 선지서에 가면요 눈앞에 펼쳐놔 버려요. 나팔을 귀에다 대고 불어버려요. 그죠? 계시록 가면요 마치 내가 거기서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도 그냥 들어가 버린 것 같고 그냥 마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내가 있듯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그게 있긴 했는데 저 멀리서 들리고요. 크게 들리는 소리는 오히려 과거의 소리예요. 400년 전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40년 내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백성에게 1교시 수업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만 계속 따지고 있다고. 기본기. 이게 왜 중요하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말이죠. 이 기본기를 갖추고 있으면 고급 기술 없어도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3번 다 KO로 이겼는데 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였어요. 오경 구약 중에 신명기 한 권, 신명기 한 권 중에 딱 2장, 3구절로 이겨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아는 것은 필요한데요. 알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과거로 가야 돼요. 기본기를 지켜야 돼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 잡아 죽인다고 교회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장로, 높은 사람들부터 다 높은다? 하여튼 뭐 그런 다 합시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는 이상형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바랍니까? 설교하다가 끌려가든지 기도하다 끌려가든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다 끌려가든지 그걸 말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 거기서 헬라어 히브리어 막 찾다가 말이지 뭐 아니야 이러다 끌려가길 바랍니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제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순교하는 장면, 혹시 내가 순교한다만 할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나의 순교는 어떤 장면이에요? 뭐 하얀 한복을 입든지 탱고무실을 신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자세는 어떤 자세죠? 주여 하는 자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세들 그때의 순교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스스로 그려볼 때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리는 그 그림들은 말이죠. 신앙생활 처음 배울 때 배운 기본 자세들이에요. 다 기본 자세들이에요. 무엇이 신세대적인 무기를 막는지 아십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근에 이지성 씨라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옛날에 리드하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먹고 당구선수 차유람이 남편이라는 건 좀 알아먹으려고. 그분이 말이죠. 이번에 또 책을 썼는데 에이트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 대놓고 예수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제가 사긴 했는데 최근에 나고 읽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그게 알려졌더라고요. 먼저 읽은 사람이 책 리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냐? 초인공지능 사회, 즉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진짜 세상에 곧 왔다. 사실 이미 왔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한다는 엘리트 그룹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세계를 인간을 2계급으로 나눈다.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사람들과 인공지능을 지배할 사람.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학교를 따로 세우고 그들만의 리그를 지금 이미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기계와 컴퓨터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한 미국의 예를 드는데 거의 몇백 명 되는 900 몇 명 되는 회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컴퓨터에 자동화 시스템을 깔았어요. 그리고 다 해고되고 2명 남았어요. 그 2명이 왜?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 인공지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현재입니다. 이거 현재. 뭐 앞으로는요. 자 무슨 말이야? 제가 기술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세상이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 서적 아니고 일반 서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의 답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을 썼으니까. 근데 답안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현상과 답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말한 거는 리뷰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읽어볼 건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이 인간 나오면 창의성이에요. 저는 거기다 인격성을 더합니다. 뭐 그분도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창의성과 인격성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조 능력이 아니고요. 창조적 능력인데요. 거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능력입니다. 요거는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계는 뭔가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창의적이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정도의 능력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성, 진짜 그 자체 그냥 인간성, 이거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일반체이기 때문에 그리 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답은 이제 종교 불문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되겠죠. 그분이 제1번으로 제시한 답이 뭐냐? 선교지를 가라. 두 번째가 뭐였죠? 까먹었군요. 제1번이 뭐냐면 선교지를 가라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안 읽어봤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선교지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복음이 무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에서 교회가 있는 땅은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선교도 좀 해봤고 예수 믿고 들어가서라도 알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계할 수 없는 고유하고 유일한 인간됨이 나타나는 현장. 당신이 인간됨을 잃지 않고 싶으면 일반 서적인데도 선교지에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는 그 비슷한 원리를 이 말씀에 찬다 이 말입니다. 매우 무슨 고상한 게, 당신 무슨 학교를 가야 된다, 무슨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교회 컴퓨터를 해킹할 때 당신들은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어 프로그램을 바로 교회 다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아가지고 교회 컴퓨터에 방어막을 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시스템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어찌됐든 간에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쩌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요. 기본을 돌아간다기보다는 기본을 철저히 하라고요. 가나안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없어서 죽는지만 가나안은 너무 많아서 죽는 땅이에요. 먹을 것 많아, 집 많아, 땅 좋아, 사람도 많아, 우상도 많아, 모든 거 표현하자면요, 우리식의 현대식 언어를 보면 1차 산업혁명 경험한 사람이 4차 산업을 확 뛰어넘은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국제적인 무역로 앞에 딱 서 있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국제적인 무역로라고요. 자, 종사를 했던 사람이, 물론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살았지만 거기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주국가로서 세계 중심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상과 세계 문물의 최첨단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그 숨가쁜 노인의 숨을 사용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가나안에 가면은 이런 디테일하게 가나안은 어느 산에 무슨 우상이 있고 이 우상은 어디서 유래를 했으면 이런 교육을 해준 게 아니고 40년 전 이야기라고 400년 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공산주의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든 일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든 뭐 구한말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든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든 간에 순교의 현장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자리, 말씀을 끝까지 외치는 그 자리. 그리고 네 마지막 할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하든지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든지 나는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가겠다든지, 전부 다 보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생활 맨 처음 배울 때 바르게 배웠으면 반드시 똑똑히 배웠을 기본기들이에요. 이 기본기가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고요.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꿔서 말하면 기본기를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실제로 보십시오. 기본기가 잘 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나 힘들지만 나 힘들어, 이거하고요,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은 괴로우면 쭉 이래요. 기쁜 사람은요, 야 오늘 기본적인 거 교회 짠다 그냥 이러고 딴 데 가.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은요, 물질을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은요, 빌어먹게 생겼어요. 근데 땅 한쪽 들어오면
아버지 이것이라도 얼마나 감사할까. 또 나눠 먹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요, 공짜로 들었는데 교인들이 헌금 보고 내 돈 들어오고 할 텐데 안 해요. 기본기 안 된 사람은요, 없는 형편에 또 무슨 헌금이야 이래요. 기본기가 잘 된 사람과 기본기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각자 다르지만요, 그 다른 형편과 한 사람도 매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매일 상황이 달라서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어느 때는 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도 하나님께, 기쁨도 하나님께, 이게 기본기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여 하고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어두울수록 긴급 속보를 들을수록 우리는 뭘 가르친다고요?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 어버이 세대가 경험했던 일을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듣는 세상의 속보만큼이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속보로 가르쳐준다고. 야 오늘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 똑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그걸 말해주면 서로 대화하세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저 멀리 날아가라고, 그게 아니라요, 다시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보건대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1대1로서는 막 이렇게 격려하고 또는 나무라고 싶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받을 때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체를 놓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디서 차이가 오느냐 보면 결국에는 기본기에서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렇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남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기를 똑바로 안 배우고 겉멋만 든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구멍이 쫑쫑 뚫립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음악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예, 기본기를 똑바로 배운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쉬운 일에도요, 여러분 쉬운 일과 어려운 일에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기는 어디에나 통합니다. 어디에나 들어가고요. 그러므로 특별히 진짜 끝을 향해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다시 다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괴로우면 기도하세요. 옛날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괴로우냐? 괴로운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겁냐? 즐거운 자는 찬송할 것이요. 옛날에 믿는 집에 하면 애초에 그런 말이 있더만.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소리, 이 기본을 계속 말씀하신 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 그리스도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다시 다지십시오. 그 기본 모습, 내가 쌓은 기본기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어떤 기본기를 쌓느냐가 내 숨, 이 호흡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